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회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의 회복의 말씀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5가지 회복을 나눴고 이젠 신앙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회복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회개 회복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곳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료해주는, 즉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 회개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킨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적입니다. 눈에 직접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본문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회복이 됐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3천 명이 회복했을 때도 이러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막 달려가면서 야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나왔대. 무슨 소리야?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자 이것이 뭡니까? 달려서 나오는 것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 요한이 한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목사를 통하여 어떠한 신령한 사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낫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근원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 일으킨 것은 사도의 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놀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죽게 한 그 바로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놀라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거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낫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의 뿌리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낫게 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치료의 말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좋은 말만 되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즉 3,000명이 회개하고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인 까닭이 단순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았느냐. 모세로부터 사무엘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본문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지 않았느냐? 바로 그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뭘 설교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회개요. 오늘 본문도 회개요. 앞으로도 회개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은 다 단순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회개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니 너희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시작이요, 설교의 중간이요, 설교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말씀은 나를 설명한 거야, 나를 드러낸 거야,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아멘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치유받으며 그것으로 회복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즉 설교란 예수를 시작하여 예수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지시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니까 예수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을 연구하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잠언을 보느냐?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를 보는가? 전도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하게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 예컨대 윤리적인 훈계, 또한 철학적인 사상, 종교적인 성찰들을 가르친다면 큰 잘못입니다. 아니,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면 잘못이에요. 재밌는 이야기, 또한 교양적인 이야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입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든 우리 광운대에 있는 평생교육원에도, 여기 주민센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도, 구역 노원구청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수많은 교양 강좌를 통하여,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더 많은 다양한 훌륭한 강사들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실종되는 순간 유사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부흥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한국의 기독교는 비인법 문화라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 있고 불교가 들어있고 유교가 들어있고 도교가 들어있는 겁니다. 안에 다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 한국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무속신앙이 그대로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태국이나 거기서 학자들이 봤을 때 한국의 불교도 이상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웅전에, 절에 가면 대웅전에 바로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의 그런 삼신각이라든가 삼성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놓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즉 신, 산신, 칠성신, 독성신 이런 사당을 갖다 놓고 같이 불교에서 같이 절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월계도 영축산에 있는 기원사에만 가도 바로 이 삼성각과 독성도가 있습니다. 같이 섬기고 있어요. 중국이나 또한 태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희한한 겁니다. 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짬뽕이 된 거야.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오늘날 개독교라고 말을 듣게 됐습니까? 왜 힘을 잃었나요? 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는 전하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복에 관심이 두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될지라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예배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예배의 복을 말하는 것이 예배의 복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니, 그것이 놀랍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것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중심 사상, 예수의 중심적인 메시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도할 때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신앙의 첫 단계인 전도일 때 할 때부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질병이 치료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우리 흘러갑니다. 간증을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잘 되는 거잖아요, 다. 안 되는 거 간증한 사람 있습니까? 간증의 핵심은 예수를 전하는 건데 내가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가 전하는 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은혜가 됩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믿었고 예수와 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것이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첫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사라지고야 만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복음 전도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가장 선포한 말씀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한 것은 회개합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도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들의 첫 반응은 뭡니까? 당연히 내가 왜 죄인이야? 너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만큼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졌다고.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회개를 이전의 범죄, 즉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안 돼요. 성도님조차도 회개를, 도덕적인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서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회개하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회개예요. 성경의 회개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도덕의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 사이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사기친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삶에서 바라보니 회개하라 했더니 사람들 반응은 이겁니다. 왜 회개하려는데 왜 예수한테 회개해야 돼? 왜 꼭 교회 가서 회개해야 돼? 회개를 바라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나? 절에 가도 되고 또 성당에 가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되고 묵상하면 되지. 무슨 꼭 교회 가서 예수한테 회개해야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왜? 그들의 회개는 삶에서의 회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회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회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도덕의 회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 회개를 뉘우치회에 고칠 깨자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불효하든지 간음하든지 사기치든지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 정도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님 할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회개하세요. 아니거든요. 그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친구한테 욕한 거 회개하라고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의 정도 목사도 전도사님도 회개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지금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제대로 성경을 전했는가? 예수를 전했는가? 인격적 도덕적인 수양으로 생각하기에 구태여 예수만 믿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니까 당연하죠. 회개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을 보면 회개라기보다 돌아올 회자에 마흔심자, 회심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목회라고 보면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는 뜻인데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 돌아오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즉 윤리적인 잘못, 도덕적인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종말이 올 거야 이제 곧 종말이야 종말.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이니까 회개하라 뜻입니까? 역시 그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즉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 삶,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계속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속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 성령의 임재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암으로 말미암아, 이 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솔직히 우리가 입을 열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밖에 없는 것을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신의 마음이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는 인간끼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일 수밖에 왜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말할 때 보십시오. 회개를 촉구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니 너희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 살인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했나요? 야 너희들이 못 박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잖아. 회개 그랬나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살인죄에 해당할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총독 빌라도가 져야겠지만 유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어요. 또 선동했어요. 선동죄도 있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밀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했으니 밀고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궁중들은 다 죽이자고 했으니 다 죽이는 그러한 사형에 예수의 살인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책임이 있겠죠. 그럼 베드로는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회개란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본문 13절과 14절을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거예요. 그게 거부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주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몫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그 행위, 도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본문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거부했어. 근데 그 거부함조차도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무슨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들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행동마저도, 그 결정마저도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가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죄도 그것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밤에 잡으러 갔을 때, 새벽에 잡으러 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서 잘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자 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둔사님이 많이 여러 가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은 예수를 이미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슬퍼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제가 문자 하나 보내줄게요. 제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는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최화영 목사 사기, 최화영 목사 수치,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보내냐고 따질 거냐. 몰라서 하는 거다. 알지 못해서 하는 것. 알고 했으면 자기 전화번호 뻔히 찍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냈겠냐. 몰라서 하는 거다. 저는 보면서 생각한다. 기왕 보낼 거 님자 좀 붙여주세요. 최화연 목사 수치하지 말고 최화연 목사님 수치. 님자 좀 붙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놓고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막 심하게 꾸질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 행동을 놓고 바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왜? 안 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워야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괜찮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될 텐데, 주여 성령이여 예수가 임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로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사인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잘못마저도 용서해 줄 테니 제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윤리적 죄를 용서해 줄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보상을 받든가 또 다른 것으로도 회개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해요.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할 방도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 그러니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표윤봉 씨라고 있어요. 얘네 틴틴파이브도 나오고. 그분이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예배를 드렸지만 찬송을 불렀지만 왜 찬양을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시니까 액트 20이라는 곳에도 활동도 하시고 같이 이제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멜로디도 좋고 그냥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의 갈 길 다가도란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마음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쫓지 못한 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거를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야, 너 왜 갑자기 목사가 됐어? 야,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너 목사 된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닌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변 사람 설명할 수 있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생기는데 무슨 또 무슨 예배가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게 돼요. 무엇이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악과 더러운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가 아멘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렇지 못하 발견하는 순간 몸부림치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이기적이며 언제 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죄, 물질의 죄, 또한 이성의 죄, 명예의 죄에 빠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것을 이끌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 믿음 안에 있음으로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이에요. 자신의 예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달라졌다고 해서 180도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껍데기는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 여전히 돈 좋아해요. 예수 믿어도.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전히 여자 좋아해요. 세상적인 유흥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어 여전히 좋아합니다. 단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딪혀요. 내 마음에 부딪혀요. 아,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러면 안 돼. 성령이 싫어하셔. 이러면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그냥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는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변했어. 너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너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행동이 달라졌어.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더 부족한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뵀을 때는 완전히 얼굴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인상도 안 좋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 예전에는 화장도 아닌데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입고 새벽 예배 때 나오시면 막 도망 다니셨는데 이제는 그냥 화장 안 한 얼굴도 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이 변한 건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얼굴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함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한번 묵상해봐요. 나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는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아, 목사님 제가 힘드니까 이번 주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바쁘니까 이번 주일날은 못 나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가 아니면 자유할 수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떠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여?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는데 제자도 그렇고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간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간음의 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고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시작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란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 빼내어서 우리 자신을 빼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행동과 심지어 양심을 포함해서 자신이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100%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회개 회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책을 썼던 김은구 목사님, 지금은 소천했던 그 김은구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그분이 강조하는 거,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 많은 성도가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로 만나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십자가로 만나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맞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알게 없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구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회개 회복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고, 아니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간증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우신 바 되시며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늘 곁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우리에게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또한 삶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은혜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